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를 내어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36편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얼마 전에 주님 품으로 떠난 친구 장석훈 형제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장석훈은 저에겐 동창이며 친구며 친척이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육촌간인 그런 집안의 애경사에 자주 만나곤 했었는데, 그런데 한동안 보지 못해서 궁금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젊은 나이에 중풍이 와서 반신불구가 된 부인을 친구가 돌보며 살았었는데, 친구 석훈이도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한 7, 8년쯤 지났을 때 친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집안에서 애경사가 있어도 잘 오지 않던 동생은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옛날 저와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것이 생각나서 제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에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결혼식에 일부러 왔다고 합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은 반갑기도 했지만 저는 친구인 석훈이 소식이 더 궁금했기에 대화 중에 친구의 석훈이가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로 우리 교회 가까운 노원구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말이 요즘 오빠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면서 우울증을 지나 조울증까지 가고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자기 의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밤낮 간병인의 도움으로 살다 보니 이제는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간병인을 시켜 전화를 걸게 하고 오빠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오라가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 된다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생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빠가 살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까지는 오가며 지금까지 오빠를 돌보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동생이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위로 언니가 3명이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 자기 혼자서 돌보고 있었다는 말에 내가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우연은 없다는데 동생한테 그럼 내가 오빠를 한번 만나러 가면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언니가 가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연이었기에 저는 동생이 적어준 전화번호로 간병인과 통화를 하고 친구 석훈이에게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남편 김한곤 집사와 함께 만나러 갔습니다. 누워서 있는 지 7, 8년이 지나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을 간병인이 불편해하더군요. 그런 눈치가 보였지만 친구 석훈이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니 옛날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에는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표정에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 석훈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때구나 하는 마음에 친구 석훈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석훈이네 집안은 소개하자면 장씨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집안 형제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형제들은 딸 넷, 아들 셋, 7남매였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큰아들은 술 마시고 차에서 잠자다 불타 죽고 작은 아들은 자살해서 죽었는데 막내 친구 석훈이마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누워있는 신세가 되니 사람 시각에 보면 참 불행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신마비된 삶이지만 친구 석훈이를 큰 사고에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주님이 언제까지 친구 석훈이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 음성으로 듣고 매주 남편 김한곤 집사와 친구 석훈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매주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간병인도 불편해하고 친구 석훈이도 저희 부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예수님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사랑을 알기에 계속 찾아갔습니다. 매주 친구 석훈이 집을 방문하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으로 시작으로 김한곤 집사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고 갔습니다. 한 주간 지나온 일과 장씨 집안의 소식을 모르고 지내온 세월의 이야기와 모든 소식을 알려주면서 1년쯤 되었을 때 친구 석훈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평안을 찾아가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드러내고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간병인을 힘들게 했던 일들도 변해가니 간병인도 저희 방문을 매주 기다리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교제가 이어지면서 평일낮에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드렸고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친구 석훈이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웃음으로 표현했고 이제는 힘들면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면 알았다고 하답해 주는 친구 석훈이를 보며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계속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친구 석훈이에게는 코로나 기간이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되며 저희 부부와 매주 만날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목사님 얼굴도 만나봐서 알고 있으니 저희 부부가 가지 못할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여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누워있는 친구 석훈이에겐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매주 영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게 되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주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가 심해져 저희가 가지 못하게 되면 먼저 간병인에게 전화해서 일부러 물으면 요즘 친구 석훈이가 목사님과 저희 부부를 위해 저녁이면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친구 석훈이에게 화답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고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코로나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친구 석훈이에게는 코로나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 저희 부부가 매주일 찾아가면 헌금도 준비하여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은 저희 부부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저희 부부는 석훈이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오직 누워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저 상황이지만 세상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정말 더 절절할 수 있을 거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자유로운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가는 시점에서 친구 석훈이가 조금씩 정신이 흐려지고 환청도 보인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시간이 많아지더군요. 자기 의지가 약해지고 서서히 몸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기도문을 만들어 침대 눈높이에 걸어두고 잠이 안 오든지 마음이 힘들면 수시로 읽으며 예수님께 기도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에게도 우리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테니 친구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친구 석훈이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라는 계획이 계셨고 마귀는 그런 친구 석훈이의 심령을 끝까지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줄이 흐려지고 하면 간병인이 주기도문을 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찬성을 따라하는 시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제가 코로나로 세 주를 못 가서 주일 예배 후 가겠다고 간병인에 연락을 했더니 친구 석훈이 상태가 안 좋으니 오늘은 오시지 말고 다음 주에 오시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목요일에 동생이 오빠가 월요일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아. 금요일에 아들들 둘과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럼 토요일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게 시간을 잡아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친구 석훈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간에 동생한테 운명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 보러 언니 와줄래? 하기에 저희 부모는 당연히 가야지 하고 친구 석훈이가 안치된 서울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마지막 친구 석훈이의 얼굴을 보니 죽은 모습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듯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전신마비로 육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 육신적으로 참 불행한 삶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안겼구나 하는 믿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나 시부모이 돌아가셨을 때도 얼굴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바라만 보고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의 죽은 얼굴을 살았을 때처럼 쓰담쓰담 하면서 손을 잡고 주님께
임종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감사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귀에다 대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갔으니 친구야,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이전에 친구를 위해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며 함께 몇 년을 지내면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중심교회 성도로 장례식도 교회식으로 치러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막상 친구 죽음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어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만 남은 절차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님은 친구 동생의 마음을 감동시켜 교회장으로 하고 마지막 발인 예배만 목사님께 부탁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입관식과 발인 예배도 화장터 절차까지도 다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생에게 장례식 절차로 다 해주신다고 전했더니 동생이 그럼 너무 감사하지 하면서 춘천으로 계획됐던 화장장이 갑자기 양재 화정태로 아침 이른 아침 시간에 잡혀 있어 어려움이 없이 교회장으로 중식 교우분들과 예배와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때부터 마칠 때까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춘천 화장터로 가면 이미 예정된 목사님의 오후 일정 때문에 발인 예배만 가능했는데 화장터가 양재로 갑자기 변경되어 목사님 인도 아래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은 주님께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감사와 함께하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건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집안 환경이나 13년을 전신마비로 살아온 친구의 삶은 누가 봐도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보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보여지는 관점에서의 생각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비에 3배의 비용이 들어야 생활이 유지되는 삶의 여건을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삶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먼저는 저 자신에게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장례식을 통해 두 아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서로 원만하지 못했던 고모들과의 관계들이 좋아져서 모두가 주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순간도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친구 석훈이의 두 아들 자녀와 형제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중시인 교우분들께 친구 자녀들과 친척분들은 모두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셋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출가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녀 셋을 얘기를 잘못하면은 저의 교회도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짧게 간증을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귀한 가정을 세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한 해를 감사하며 저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중심교회로 인도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가 마땅한 자였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구원관, 성경관, 믿음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예습과는 여전히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나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 두렵고 또 한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부활 챌린지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일 10번 이상 복창하고 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이 믿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통해 죽어지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내주하심의 역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 전해주시는 창세기 말씀하고 너무나 우리가 배치돼서 어떻게 그 창세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이 에베소 기자가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 제가 암송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저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먼저 성경 기록이 먼저냐?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영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녀가 됨을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주님이 다윗왕을 평가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이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결혼식을 허락하셔서 자녀 셋을 모두 출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딸 한나도
찬양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가 우리 큰딸 한나는 사실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그 지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볼 때에는 교회 사역자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저희 중심교회 그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심령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자여 죽인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바로 그 사역자의 모든 것을 다 접고 저희 중심교회로 옮기게 됐고, 그때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더더욱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확실한 그 자기의 구원관, 그 신앙관을 갖고 이제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은혜도 한창 예민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중심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신앙으로 잘 길러주셔서 진정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셋째 미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중심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가정의 가정으로 세운 우리 성민이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또 믿음을 받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리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후로는 저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며 저에게 주신 가족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이 되도록 굴복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한다 하면 가장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보다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시는 원장님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중심교회로 보내주셨고 중심교회 뿌리 내리기를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